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함.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함.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오늘 사랑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해도 될까요? 이렇게 묻지 마시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말은 끝까지 잘 들어야 돼요. 오해가 많이 생깁니다. 왜 사랑해도 될까요? 여러분 묻지 않아도 됩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웃과 성도와 모든 사람들을 당연히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란시스 웨퍼라고 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사랑은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실까요? 첫 번째, 사랑은 달콤한 거라고요? 사랑은 뭐요? 오래 참는 것. 오래 참는다는 것은 화를 내지 않고 견딘다는 겁니다. 구약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떤 때 사용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즉결 심판해야 되는데 하나님 기다리십니다. 언제까지요?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이거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오래 참는 사랑입니다. 또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표현하는 겁니다. 또 오래 참는다는 것은 원수와 같은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역시 오래 참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 보니까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 서로 용납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원수도 미워하라,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기가 여러분 쉽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오래 참은 끝까지 여러분 사랑하는 게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또 하나, 오래 참는다는 것은 지금의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서도 참고 또 참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그 다음에 보니까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그랬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뜻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기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오래 참는다는 것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조금 더 참아내는 겁니다. 원수와 같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그를 사랑하는 게 이게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두 번째 사랑은 뭡니까? 뭐죠? 온유합니다. 이 온유를 영어 성경이나 다른 번역에 보니까 친절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친절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 얘기든지 친절하게 대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내 성질대로 하니까 자꾸 불화가 생기고 싸움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자기를 못 박는 군중들을 향해서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랬습니다. 이런 기도가 쉽게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무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저주를 하고 아마 욕을 해야 될 텐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화도 내시지 않고 오히려 친절하게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온유함이고 친절함입니다. 세 번째, 사랑은 뭐죠? 시기하지 않는 겁니다. 자,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누군가 즐거워하면 함께 즐거워해 주면 되는 것이고, 누군가 울면 함께 옆에 있어서 그냥 울어주는 게 사랑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잘 되고 누군가 즐거운데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시기심이 자꾸 발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기심을 다 내려놓고 누군가를 끊임없이 이렇게 축복하고, 그런 것이 바로 사랑, 시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 또 사랑의 특성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겁니다.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겁니다. 한 번 더요. 사랑은 자기 자랑을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요양병원에 신방 자주 갈 때가 있는데, 갈 때마다 늘 느끼는 게 뭐냐면, 나이가 들면 어린아이 같아진다. 여러분, 요양병원에 있는 노인들 아마 보셨을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간병인의 도움이 없으면 밥도 못 먹습니다. 화장실도 못 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요양병원에 들어오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내가 어느 대학을 나왔고 내가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포지션을 가지고 내가 이만한 돈을 가지고 살았는데, 여러분, 요양병원에 들어오면 모두가 다 똑같아지는 겁니다. 자랑할 게 뭐 있겠습니까? 거기서 거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이가 50대가 되면 지식이 평준화가 된다 그랬습니다. 무슨 뜻인가 봤더니, 많이 배웠던 못 배웠던 뭐가 생기죠? 깜빡깜빡하는 게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비슷해진다는 겁니다. 60대가 되면 얼굴이 평준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화장을 해도 얼굴에 윤기가 없는 거, 이게 똑같아진다는 것입니다. 70대가 되면 재산이 평준화가 된다는 겁니다. 있는 사람은 아파서 못 쓰고 없는 사람은 없어서 못 쓰고, 그러니까 거기서 거기라는 겁니다. 80대가 되면 생사의 평준화가 된다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면 죽은 자와 산 자의 경계가 모호해진다는 겁니다. 죽은 것 같은데 살아있고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은 것 같은 거, 결국 이러다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 그래서 사람은 특별하게 자랑할 게 없다는 겁니다. 평준화가 뭡니까? 다 거기서 거기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자기 자랑, 여러분 이거 자꾸 하지 마셔야 되는 겁니다. 왜 바울이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이자 이렇게 말한 이유가 여러분 있습니다. 제가 한번 고린도전서 14장 26절을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이 함께 모인 자리에는 찬송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사람이 있고 방언하는 사람이 있고 통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모든 일을 남에게 덕이 되게 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왜 바울이 이런 이 말씀을 하는지 좀 배경이 필요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은 교회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사를 조금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예배 시간이 됩니다. 그러면 찬양 부를 때 다 함께 찬양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할 때 다 함께 기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누군가 대표 기도하면 그 기도에 아멘으로 응답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됐냐면 예배 시간이 딱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일어나갖고 찬양을 부릅니다. 그러면 또 저기서 어떤 사람이 있어서 열심히 크게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저쪽에 있는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예언합니다. 막. 그러니까는 예배 시간이 이게 무슨 시장판도 아니고 무질서하고 엉망이 되었다는 겁니다. 마치 예배 시간이 은사, 장기, 자랑, 대회 이걸로 변해버린 겁니다. 그러니 예배에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왜 이러한 일이 생겼습니까? 자랑입니다. 내 거 자랑하다 보니까 그 자랑이 충돌하면서 예배가 엉망이 되고 교회가 엉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랑하는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에? 없습니다. 모든 기적을 행해도 기적의 초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었나 그런데 예수님은 뭔가를 말씀을 하시는데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대언한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입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하고 또 무엇을 이야기해야 하는가를 친히 나에게 명령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자랑거리가 많으셨지만 단 한 번도 자랑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입이 근질근질하면 뭐 자랑해야 되죠? 예수님 자랑하고 십자가 자랑하고 여러분 교회에 자랑하시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 교만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8절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는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지 못하리라고 생각하여 교만해진 사람이 더러 있다 그랬습니다. 뭡니까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문제가 많으니까 한번 찾아가서 문제를 좀 해결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일부의 사람들이 오는 것을 탐탁치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바울의 간섭이나 지시를 받기를 싫어했던 겁니다. 우리도 알 만큼 아는데 왜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바울 당신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8장 1절 또 한 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논쟁을 했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 그래도 우상 이방 신들에게 바쳤던 건데 불결하다는 겁니다. 깨끗하지 못해서 먹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좀 있다는 사람들은 좀 알겠죠. 세상에 우상이 어디 있느냐, 이방신이 어디에 있느냐. 음식 우상에게 제사를 드려도 먹어도 된다 그래서 먹었던 겁니다. 어떤 일이 발생을 합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믿음이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을 보면서 시험에 들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장면을 가리켜서 바울은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바울이 어떤 결정을 합니까?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나의 형제를 실족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이런 말했던 겁니다. 사랑은 뭡니까?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약한 형제를 한 번 더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세 번째,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겁니다. 이 원어로 보니까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은혜롭지 못하게 행동하다,
못되게 행동하다, 격에 벗어난 행동을 하다, 창피한 행동을 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이 무례한 행동입니까? 간단합니다. 상대방이 싫어하는 거 계속하는 거, 이거 무례한 겁니다. 상대방에게 불편을 주는 것, 이거 무례함입니다. 또 상대방이 기분 나쁘게 하는 것, 이것도 무례함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받아들이는 것이 다 다릅니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행동을 해도 사람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그게 상처가 되고 비수가 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례하지 않다는 것은 개개인의 어떤 심성, 성향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고 배려하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왜 바울이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을까?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애찬식이라고 하는 게 있고 성찬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애찬식이 뭐냐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으로 식사를 하는 겁니다. 식사를 어디서 준비를 합니까? 집에서 음식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공동 식사에서 문제가 딱 발생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먹을 때에 사람마다 제가끔 자기 저녁을 먼저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합니다. 그랬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대부분 노동자고 대부분 노예들이 교회의 주로 구성원들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분들이 모여서 애찬한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자들은 집에서 음식을 가지고 오는데 어떤 걸 가지고 오겠습니까? 냉장고에서 한우 2풀 가지고 올 겁니다. 숯불에다 구워 먹을 겁니다. 포도주도 한 잔씩 하실 것이죠. 자,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뭐 가지고 올 게 별로 없습니다. 가지고 와봐야 변변치 않은 것이고, 당시에 노동자들이나 노예들은 일을 마치고 직장에서 아마 늦게 올 수도 있으면 뭐 준비해 올 시간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애찬식에 이렇게 보니까 부자들은 먼저 배부르게 실컷 먹어서 입에서 꺽꺽 소리가 나고, 가난한 사람들, 늦게 오는 사람들은 먹지 못해서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겁니다. 애찬식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성찬식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성찬식 하잖아요. 빵, 포도주 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어떻게 보면 교회가 하나 되는 그런 연합의 의식이 여러분 성찬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애찬 다음에 성찬인데, 여러분 애찬식이 엉망인데 성찬식이 은혜롭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책망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2절입니다.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칭찬해야겠습니까? 이 점에서는 칭찬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애찬식이 은혜로운 애찬식이 되려고 하면 부자들은 음식을 가지고 올 때 내 것만 말고 한 20인분 정도 이렇게 가지고 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맛있게 먹으면 되는 것이고, 음식을 조금 남겨두고 늦게 오시는 분들, 그분에게 좀 배려하면서 또 음식을 나누어 줄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은혜로운 애찬식이 될까, 그런 생각을 조금 해보는 겁니다. 교회는 교양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죠? 품격도 좀 있어야 되고 인격도 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야, 저 사람 조금 다르다, 그런 소리를 조금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다 잊어버리셨죠?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사랑은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 세 번째,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여러분 세 개 다 기억하시고 한 주간 여러분 잘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내 자랑, 내 교만, 내 이기적인 그러한 무례함, 이거 다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헌신적인 사랑, 이타적인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